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두 가지죠. 올바른 이 믿음, 바른 믿음, 그리고 올바른 그 믿음에 합당한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서 양쪽에 갖춰야 될 두 가지라고 본다면 결국 이것을 이루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으로는 34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해 보면 15절에 나와 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는 이 성경과 16절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이것이 같으냐 다르냐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약간의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함께 저희가 살펴보는 가운데서 좀 더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어요. 그 중에서 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또 가장 많이 읽지 않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리고 제 기억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 데이터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평생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일독, 성경의 완전한 통독을 해보지 않는 그런 경우도 꽤 수치가 높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고 그때 이렇게나 많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소유의 만족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특별히 저희가 좀 더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디모데 그 어머니는 이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특별히 우리가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특히 이 어머니가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인정을 그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구호로는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 그래서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입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늘 꿈꾸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가리키는 일들이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녀들에게 앉혀놓고 자, 이런 말씀은 이 말씀이고 이 뜻은 또 이런, 이 성경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리키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갖는다라고 하는 게 많이 쉽지 않아요. 아이들의 삶이 굉장히 바쁘고 서로 간에 밥을 같이 먹기도 우리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나, 이런 고민이 함께 있으면서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디모데의 그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어머니가 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다. 근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이미 구약 성경이 이제 완전하게 이런 정경이 확립된 건 아니지만 구약의 많은 성경들이 그 속에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손에 쥐어졌어요. 특히 우리가 이 토라라고 하는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확실히 그들 손에 쥐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이미 알고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말씀을 또 암송시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들 속에 쥐어져 있었고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성경 안에 우리가 이것을 신약이 포함되는 것이냐 구약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우리가 신약의 정경의 확립은 우리가 훨씬 뒤에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이미 학자들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 신약이 전체 27권인데 그 중에 15권이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이미 그들 속에 그 책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사본들이 그들 속에 손에 쥐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책들은 이미 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 속에 이렇게 회자되고 돌려서 보고 이렇게 했던 책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16절에는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물론 이제 지금처럼 27권의 책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야기할 때 특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4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는 그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그가 기록함으로 인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특히 이제 성경을 쓸 때 하나의 공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공식으로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는 그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그가 자기의 생각이 아닌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이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그는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썼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을 적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가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들에게 우리가 보낸 것이지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 고대 이 구약의 선지서들의 공식을 따름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 서신서를 보낼 때 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교회들에게 그가 편지를 쓴 것이죠. 만약에 그런 확신과 믿음 없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들에게 한 개인의 사상을 전한 것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이 정경 지금의 66권을 확립하는데 성령의 간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데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우리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15절에 다시 가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신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미 구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을 아무리 읽고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배웠어도 그것이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지 않을 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해야 되지만, 결국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 안에서 견고해지는 것, 이게 성경 공부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께 깊이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익히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과 이 씨름하는 것, 말씀과 계속해서 씨름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15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공부로 가능하지 않아요. 예.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해요. 유튜브에 보면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들이, 또 평신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도 훨씬 더 잘하고, 또 그들의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이런 방대함도 굉장해요. 그들의 나름대로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그들이 자신의 방대한 지식과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그들이 보여주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부족한 것을 보게 돼요. 예수가 없는 공부, 예수와 연결되지 않는 성경 공부를 많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보다 먼저. 그런데 그들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 신앙이 없이는 결국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먼저 우리 가운데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말씀을 읽다가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어떤 공부도, 예수를 내가 정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공부도 결국에는 성경 공부도 지적인 유의에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부, 그리고 말씀의 묵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직결되어야 되고,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 성경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다른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구약에서 보면, 특히 성경을 많이 유대인들이 말씀도 암송하고, 그리고 들어가도 나와도 문서주에다 말씀도 적고, 얼마나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와 있는 이 복음적인, 우리가 보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창출내미 신명기까지 이미 그 안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원시 복음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외면했어요. 그 믿음, 아브라함이 그가 행함으로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게 의에 이른 이 모든 것을 이미 성경에 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의 삶의 지혜가 결국에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삶의 지혜는 그럼 어디서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삶의 지혜가 다 공급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한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말씀의 깊은 묵상이 또 말씀의 공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믿기 때문에 내 삶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바른 것이 아니에요.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지는 비결,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복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넣어도 말이 되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 깊지 않은 얕은 믿음에서 더 깊은 믿음,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해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그 뭔가 된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그 다음에 나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파 속에서, 그리고 유혹 많고 미혹 많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17절의 중반절부터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데 힘의 공급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곧 말씀이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보여줘요. 성경을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종교의 이런 한 종교의 부분으로 우리가 전락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이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에 떠나 있으면서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의 신앙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온전하게 하며 그의 삶이,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 그의 모든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 모든 삶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그 믿음에 걸맞는 삶에 살아가도록 갖추게 하는 그 힘, 이것이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이 경건한 히브리인의 그 히브리 여인으로서 자기 아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그가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하기 전에 내가 먼저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아버지가 말씀 앞에 우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 세상이 험난하고 많은 미혹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짓과 속임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 없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은 요행이에요. 예, 그 굉장한 요행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말씀에 깊은 이런 양육이 없이 그리고 말씀에 이런 훈련이 없이 디모데 같은 자가 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세워졌겠어요? 어려운 이야기죠. 이 디모데 같은 디모데처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조력자로서 그가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데까지 그렇게 세우는 데는 그 어머니의 신앙의 훈련, 말씀의 훈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굉장히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절에 다시 가서 저희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세상에 많은 교훈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아시는 이렇게 분이 글을 보내요. 카톡 같은데 좋은 글, 철학자의 이야기 그렇게 보내는데 어떨 때는 뭐 이런 글도 있구나 싶은데 어떨 때는 너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미 말씀 속에 그 삶의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두 가지죠. 올바른 이 믿음, 바른 믿음, 그리고 올바른 그 믿음에 합당한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서 양쪽에 갖춰야 될 두 가지라고 본다면 결국 이것을 이루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요. 그런데 삶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에요. 그래서 삶의 이 구체 속에서, 구체적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지혜는 어디서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예수께 정말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세상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를 우리가 마다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수단, 곧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꼭 부지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17절을 좀 보면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오죽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은 능력이 없으면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의 감동을 선사해 준 것은 성경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글을 읽으면 좋다라는 정도잖아요. 근데 성경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는 책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말씀도 있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도 늘 새로워지는 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웬만한 소설도 너무 재밌어도 2번 이상 읽긴 참 어렵잖아요. 그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평생을 읽어도 질리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우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소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2번 이상 읽으니까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우리가 진국이, 더 단내가 더 나와요. 성경이 그만큼 살아있다. 성경은 분명히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타이틀만, 이 명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온전함,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속에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적용을 좀 해보면 어떻겠나 싶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함에다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내고 또 말씀에 의해서 또 우리가 가고 멈추고 하는 이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게 되지 않겠어요? 성경의 인물 속에서 자신이 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우리가 증언하고 또 고백하게 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전도가 참 어렵잖아요.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줘도 받는 분이 많지 않고, 그리고 전도지를 끝까지 읽어보는 분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한 명이라도 뭐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것도 귀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전도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전도의 열심으로 따진다면 아마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보다 우리가 더 앞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직장 신우회를 갔다 오는데 그 지하철역을 제가 내리고 거기 또 오고 가고 하는데 그 앞에 가판을 탁 열어가지고 무료로 다 막 책자도 나눠주고 상담도 하고 막 사람 가면서 막 그 사람이 막 지하철역을 탈 때까지 막 쫓아와서 막 이야기하고
너무나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돼요. 바로 그 앞에가 교회가 하나 크게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데 바로 그 교회 앞에 다 그 가판을 놓고 전도하는 걸 보면서 야, 신천지가 이제 교회 앞에서도 대놓고 신천지라고 써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하는 걸 보고 야, 이제는 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이렇게 전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약간 다소 충격을 받았어요. 야, 교회 앞인데.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전도지가 있다면 그게 누구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지고 우리가 전도지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께 돌아오지 않겠어요? 종이 조각의 전도지가 아니라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될 때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나오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명이 무엇이에요? 부름받은 자의 사명,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나를 보고 예수께 나오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속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더 깊은 믿음, 더 큰 믿음, 이런 믿음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게 하신 이유라면 하나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저 디모데처럼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말씀에 증인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어쩌면 디모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봐라,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나를 봐라,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말씀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는지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